잡으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참된 예배와 또 그것을 업신 여기는 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이제는 이 언약궤를 레위인에 통해서 어깨에 메고 지금 법궤를 옮기고 있는데 왕의 체면을 버려버리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미갈은 그걸 보면서 업신 여기게 되지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낮아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다윗의 선한 열심이 있었지만 잘못된 방법, 뭐죠? 레위인의 어깨를 메군 것이 아니라 새 수레에 옮기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사가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얘기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고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처음에 다윗은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죽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나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가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것은 올바른 영적인 성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 석 달 동안 있었을 때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는 것들을 통해서 같은 법궤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법궤를 가져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올바른 방법을 썼겠죠. 레위인의 어깨에다 메고 또 6발자국 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미갈은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갈은 비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죠? 미갈은 자녀가 없이 이제 끝까지 없이 죽게 되는, 나중에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12절부터 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라고 할 때에 지금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때에 다윗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저 복을 빨리 내가 받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했는데 그 법궤가 결과가 뭐였죠? 사람을 죽이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법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걸 보면서 법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주고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빨리 이것들을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에 갖다 놔야겠지. 그러니까 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법궤를 인정하고 갖고 와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갖고 온 것이지, 내가 이거 가져오면 내가 로또도 받고 내가 큰 복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새 수레가 아니라 레위인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15장 13절에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돌아보게 되니까 그때에 내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규례대로 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이 레위인의 어깨를 통해서 메고 오는 것들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다음에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 결국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결국 뭡니까? 그게 회개라고요.
회개는 결국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러한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범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들, 다윗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출발하자마자 6발자국 뛰었는데 멈추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전혀 다르죠. 첫 번째는 그냥 수레에다가 메고 덜렁덜렁덜렁 오는 것 안에서 이제는 모든 방법을 정확하게 했는데 6발자국 간 다음에 제사를 드린 거.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결국 뭐죠? 그 다윗의 마음이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가고 싶어하는 다윗의 그 모습, 결국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다윗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간단한 이 옷이라고요. 왕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요? 가장 좋은 옷, 가장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그냥 간단한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다라고 할 때 결국 뭔가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고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의 체면에 볼 때에 어떻게 왕이 저딴 식의 춤을 추고 있지?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이것은 다른 것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의식하게 되고 내가 골방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떠한 춤을 못 추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 어떠한 것들도 행동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경직되게 되고 내가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죠?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다윗의 예배의 본질이고 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 바랍니다. 춤춰야지만 올바른 예배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다윗이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배 에봇을 통해서 결국 뭐죠?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권위를 내려놓고 결국 뭡니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절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지만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이런 이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되면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이가 됨을 통해서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다 기뻐하는 예배, 모든 회중이 다 기뻐하는 예배. 원래 5절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올바르지 않은 방법 때문에 막혀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제는 완전히 풀리게 되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죠? 사울의 가문에 가지고 있는 관점, 사울 왕의 관점에 가지고 있는 그 관점으로 미갈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뭐라고요? 왕은 채통을 지켜야 되고, 왕은 체면을 지켜야 되고, 왕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미갈은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러니까 여인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출발할 때부터 같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행렬이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밖에 나가가지고 맞이해야 되죠. 근데 왜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기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그 모습이 미갈의 모습이라고요. 미갈의 신앙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방에서 창으로 그냥 넌지시 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다윗 있을 때는 다윗을 창문으로 도망치게 했던 그 미갈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을 통해서 멀리 이 제3자처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갈의 반응이 뭡니까? 바로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체면 없이 그렇게 춤추는 것이 경망스럽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죠? 미갈은 예배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지금 미갈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뭔가요? 다윗의 예배와 미갈의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이런 중심지에서 플러스 영적인 중심지가 되는 완전한 것들. 그런 걸 통해서 다윗은 여기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진정으로 원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손에 너무나도 많은 피가 묻혀있기 때문에 너의 아들에게 그것들을 행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그 모든 물자를 자기가 다 준비하고 그 아들은 그것을 짓기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바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17절에 아까 전에 얘기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게 번제죠. 화목제는 뭐죠?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교통하는 것들, 교제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것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지금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전하는 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동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뭐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받았던 은혜, 자기가 받았던 축복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모든 백성과 나누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나누는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나누고 있는 거죠? 떡, 그리고 고기, 건포도, 떡덩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을 백성들과 모두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 그거 이거 뭐죠? 정말로 그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윗이 지금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가 백성들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려고 왔는데 다윗 지금 미갈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비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이렇게 영화롭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까? 대단하십니다라고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행하는 이 예배의 모습을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에게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이 그딴 식으로 처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돌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하는 얘기가 자기에 대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드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시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미갈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신 말이 맞습니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반박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행동한 것이 지금 계집 영농들이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계집종들이 어떻게 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드려야 되는가? 누구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드려야 되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된다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열받으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을 버리시고 너가 그딴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너가 그딴 식의 시선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 집안에 주었던 그 왕권을 빼가지고 나한테 준 거야 라고 돌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걸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라도 더 할 수 있다. 더 심한 춤도 출 수 있고 더 헌신하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기 때문에 행하고 너가 그딴 식으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가족들, 너희 집안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앞으로 이것보다 더 낮아지고 내가 이것보다 더 추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은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내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는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나를 욕하고 나를 이상하게 생긴 그 사람에게 나는 높임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는 것이지 내가 너희 앞에 낮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왜 하나님은 이 미갈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딴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이딴 식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집안의 이 어떤 꼬리표가 계속 붙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것이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게 완전히 사울의 가문과 단절되어 버린 그 가문이 더 이상 하나님 다윗과 엮이지 않도록 자식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집안을 버리고 가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최종의 결과는 뭐죠? 사울 집안의 어떠한 씨도
다윗에게 연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배를 업신여기는 것들에 대한 결과는 뭐죠? 생명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식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모습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그때에 내 시선에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빨리 거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것들을 할 때에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비록 내가 막 울기도 하고 내가 콧물을 흘릴 수도 있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 할지라도 그것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